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부분을 찾지 못하고 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어떤 굉장한 나는 좀 문제와 힘든 일이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지금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필요하게, 가장 시급하게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구나. 제가 정말 어느 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면 어떤 표현에서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핑계냐? 정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못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가지고 핑계를 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도움이 아니다.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정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다. 그거를 제가 발견해야 된 이유가 바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목사님입니다. 우리 딸한테 물어보면은, 윤희야, 내가 누구야? 아빠지. 그러겠죠. 우리 집사람한테는, 사모한테는 남편이 되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제가 자식이 되겠죠. 그거 말고 정말 내가 누굴까?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떼내니까 내가 누구냐? 분명히 동물은 아니다. 분명히 내가 개는 아니고 돼지는 아니다. 사람이다. 이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육신이 보이니까 육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육신도 언젠가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런데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냐? 육신적 나가 아니고 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나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 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열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다. 이 눈이요, 어느 날요,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 삶에 잘은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1순위로 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때부터요, 제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시간만 나면 놀고 싶습니다. 지금도 시간만 나면 어디 막 돌아다니고 싶고요. 지금도 시간만 나면 어디 맛있는 거 없나 해서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그날 이후로 진짜 그건 하나는 딱 바뀌어버렸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데 가서 음식을 먹고 아무리 내가 좋은 데 가서 여행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해도 잠깐이구나. 나에게 진짜 행복과 정말 참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이요,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바뀌어져야 됐냐? 주일날 예배가 바뀌어졌어요. 솔직히 전에는요, 그 은혜 깨닫기 전에는요, 교역자니까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목회자고 앞에 나와서 인도해야 되니까 사회 보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지, 내가 정말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이걸 알고 예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예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날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제가 늘 여러분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100번 정도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배터리가 방전되고 제로면은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많이 쓰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많이 쓰는 사람은 이틀, 3일에 한 번 반드시 핸드폰을요 충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쓸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고 육신적인 게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지 않으면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되고 어느 날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날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람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육신적인 것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부터요, 제가 주일이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뭐가 바뀌어졌냐? 말씀 듣는 게 바뀌어졌어요. 이때부터 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묵상하고 조금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요 은혜를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요 축복을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고 응답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핑계가 사실은 그게 진짜 내가 핑계였다는 걸 알게 되는, 우리 핑계 된다고 할 때 왜 핑계 된다고 하죠? 진짜 문제를 못 보고 진짜 중요한 거를 못 볼 때 뭐 하라고 하죠? 핑계 된다고 하죠.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게 바로 핑계입니다. 진짜 문제를 못 봤을 때 핑계를 내게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면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핑계구나.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내가 뭐가 안 좋다, 뭐가 좋다, 이게 전부 핑계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이 30절, 3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약간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최고의 날에 오늘 왜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주일날이니까 예배 가야지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발로 걸어왔고 여러분이 차 타고 와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조건을요 인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한다, 이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70년 80년 평생을 살면서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요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해도요, 못 나오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다. 절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토요일 날이나 주일날 아침에요, 대판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못 나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뭐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기도 하고 먼 일로 싸우기도 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요. 그 열받으면 하는 말이 제일 쉽게 하는 말이 뭐죠? 나 예배 안 가. 제일 쉽게 나 예배 안 가. 교회 안 가. 근데 우리 뭐 시위하듯이 그러면 나 교회 안 가. 나 이제 예배 안 드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주일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됐다. 우연이겠습니까? 성경 66권에 여러분 몇천 장, 몇만 절 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계획 속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시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왜 아무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 축복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그 응답과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발견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발견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의 그 사건의 주인공인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복음이 뭔가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인데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약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온 세계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사실을 실제로 발견하고 체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산업인대회 때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는 것을 정말 체험했을 때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이 바뀌어집니다. 복음이 모자라지 않고 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 받는 것을 내 삶의 1순위로 둘 때 하나님은 초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은 한 부분이 아니고 복음은 어느 부분에 한 부분에 있는 그런 것 몇 프로의 것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복음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이렇게 중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을 주면 내가 헌금하고 막 목사님을 위해서 막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쓸 텐데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하고 밥을 먹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전 건축하면은 우리 청년들 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 청년들 방이냐 네 방도 내가 하나 만들어 줄게. 다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작지만 헌금해라. 그랬더니 제가 지금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열심히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 어쨌든 감사하다니 중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분명히 여러분은요 로또 당첨되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한 50%는 다 헌금하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길 원하는구나. 진짜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길 원하구나. 그게 뭐냐?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는 응답을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시길 원하는구나. 제가 복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오직 복음이다. 오해입니다. 진짜 오해입니다. 제가요 제 자신을 놓고 이렇게 딱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안에요 복음 아닌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막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복음 아닌 동기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저는요 지금 막 경제 응답 받으면은요 분명합니다. 딴짓합니다. 제가 지금 막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막 앞으로 응답하시겠죠. 몇천 명 성도가 일어나서 막 그런다. 그러면 제가 막 오직 복음하고 저 전도할 것 같죠.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절대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게요. 너무 많은 거 있죠. 복음 아닌 동기가요. 너무 많은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저는 막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얘기 못 하잖아요. 그 얘기 못하고 숨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도 속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요 복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고요 복음보다 더 갈망하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진짜 응답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구나.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복권을 당첨된 세계와 우리나라의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80%가 몇 년 안 가서 그 복권 당첨되기 전의 삶보다 더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돈을 누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돈이 오니까요 그 돈이 축복이 아니고 그 돈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때로는 지금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증인으로 쓰실 축복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로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능히 여러분을 견고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한 명도 빠짐없이 능히 우리를 견고케 하실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사실은 지금 제목만 던진 겁니다. 복음이 충분하다. 복음이 완전하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근데 왜 복음이 충분하고 왜 복음이 모든 것이고 왜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진짜 찾아내세요. 그때 각인된 게 바뀌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이번 주간부터 정말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산업인대 때 나온 세 강의 메시지를요 여러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듣고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하고 제가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전달을 믿어지긴 하고 제가 이해는 되는데
제 삶을 통해서 다 보여줄 수 없고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원조 메시지를요, 계속 들으면서 찾아내세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 충분한가? 정말 복음이 완전한가? 복음이 모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까?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기 안 가봤는데 시베리아나 뭐 북극이나 남극 지역에 가서 에어컨을 판다. 팔리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안 팔립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으니까, 추워서. 반대로 아프리카나 뭐 캄보디아나 대만이나 이런 더운 나라에 가서 뭐 오리털 파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뜨거운 뭐 이렇게 전열 기구라든지 그런 걸 판다. 팔리겠습니까? 왜 안 팔립니까? 더워서 더운 게 필요 없고 시원한 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왜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덮어놓고 있지요. 지금 사람들이 포장하고 있지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하면 에어컨을 사는 것처럼, 날씨가 춥기 때문에 뭐 두꺼운 옷이 필요하기 때문에 옷을 사는 것처럼, 지금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막아도 지금 모든 사람이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전혀 사람들은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죠? 우상입니다.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아닌 거 가지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빕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연결해 주셔서 당진의 그 시장에 있는 어느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완전 불신자 가정입니다. 당진에서 오래 살고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기반도 찾고 뭐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연결해 줘서 만나게 돼서 갔는데, 가자마자 그 가게에 들어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누가 봐도 지금 문제가 와 있다라고 인정할 만큼 문제 속에서 그 어머니 옆에 있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30살 넘고 그랬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절에 가서 우상을 섬겼던 분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와서 지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자기 가족 중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다니는 분이 있으니까 계속 주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연결해서 이제 영접하고 이제 저를 만나서 같이 또 복음을 듣고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주변에요 사실은 약간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요 완전히 이 영적 문제로요 우상 가운데서요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복음은요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다. 여러분, 이번에 그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보면 볼수록 답이 났습니다. 이거는 바로 사단의 역사다.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6장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정확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300명 가까이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는 그 사고를 일으킨 그 사람들이 전혀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의 역사에 있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요,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뭐였냐? 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그래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일반인들하고도 할 수 없을 만큼 돈이 있는데도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폐기해야 된 배를 데려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또 돈을 더 벌려고요. 증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또 대출을 받고요. 전부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차를요, 더 많이 짐을 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컨테이너, 그 박스를요, 몇백 톤 되는 거를요, 그 앞에다가 뱃머리에다가 싣고 묵지도 않고요. 그 전부 돈 벌려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냐? 이 회사가 돈이 없냐? 회장이 돈이 없냐? 돈 많잖아요. 근데도요, 또 돈 벌려고. 그게 우상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 얘기하는데요, 사실은요, 전부 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이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안 보이는 물질 우상,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우상, 생각 우상, 이걸 심어가지고요, 전혀 복음을 모르고 영적을 모르는 거를요, 속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복음 없이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요, 본인이 파멸과 멸망에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멸망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에게요, 계속 찾아오는 문제, 정신 문제입니다. 마음에요, 참된 안식과 평안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여러 가지 것을 찾는데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정신 문제가 오는지,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정신 문제가 오는지, 왜 이 땅에 이런 정신 문제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삶에 뭐가 오죠?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제가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은희가 아침에 이제 오후에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가는데 저희가 훈련에 갔다 왔어요. 근데 누가 전화를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혹시 김윤희 엄마 되냐고. 그 집사람이 받고 맞다고. 윤희가 지금 여기 교회 앞에서 막 울고 있어가지고 좀 가까이 있으면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정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됐냐. 윤희가 할머니 집으로 올라가려고 아파트 앞에 갔는데 아파트 계단에 어떤 아저씨가 술 먹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얘가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고 교회 앞에 와서 막 울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그 정숙이 하는 아주머님이 애가 울고 있으니까 달래주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찍었더니
저희 교회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하면서 고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 담당하는 정숙이 그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윤희를 발견해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 남자분을 안 봤는데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우리 장로님 아실 겁니다. 몇 번 우리가 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할 때요, 복음 전했던 사람이에요. 요 아파트 살고 완전히 술에 잡혀가지고요, 완전히요 중독돼서요 살아가요. 아침부터 만땅 취해가지고요 막 돌아다녀, 저녁까지요. 정상적 생활. 저를 3번인가 4번 만나서요, 사장님 잡혔습니다, 복음 받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당신 그 잡힌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끄떡끄떡은 하는데 안 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가면 좋은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옥 배경으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요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누린다면 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왜 이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지금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1800년대 말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해서 결단을 내리고 인도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인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기도하다가 처음 들어본 나라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고 그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선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내가 인도로 가지 말고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을 먹고 자기와 함께 결혼하기로 한 약혼녀한테 묻습니다. 나와 함께 조선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약혼녀가 묻습니다. 그 조선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모릅니다. 그 조선은 무엇을 입고 삽니까? 모릅니다. 그 조선은 어디에 어떤 집을 짓고 삽니까? 모릅니다. 그 조선은 병원과 학교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남편들 그 약혼 그 남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아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조선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야겠습니다. 그 약혼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파혼을 당했죠. 그리고 그 남자가 혼자서 조선에 이 복음을 듣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사업과 여러 가지 우리 그 의료사업과 여러 가지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30몇 년 전하다가 본인은 질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 4대에 걸쳐서 한국에 살면서 그 후대들이 그 복음운동을 계속하고 지금도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그 후대들 7명이 한국에 뼈를 묻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언더우드입니다. 그 언더우드가 바로 그 청년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정말 가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라는 것을 붙잡은 그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눈이 열려지기를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가 지금 뭐 중심으로 움직이고 무엇 중심으로 흘러왔습니까? 전부 복음 중심. 하나님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지역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로마에 역사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유럽에 역사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영국에 역사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저 미국 대륙으로 들어갈 때 그 미개한 미국 대륙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미국 대륙에서 복음을 전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고 하나님은 100년 만에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복음이요, 저 중국으로, 저 러시아로, 저 동남아시아로, 전 세계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붙잡으십시오. 그게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여기서 끝났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이요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바울과 몇몇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는 누구에게 전했냐? 노예들한테. 주는 누구에게 전했냐? 어린아이들한테 보내. 근데 노예가 복음을 받고 어린아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그 가정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그 지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250년 만에요 로마 전체의 중요한 사람들이요 전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국교로 인정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노예를 쓰지 마라. 왜냐? 한 달만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노예는 절대로 쓰지 마라. 이만큼 이 복음이요 번져나가기 시작. 그래서 250년 만에요 로마가 완전히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28장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된 로마에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은 로마를 살렸고 2000년 만에 전 세계를 돌아 저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속에 딱 오늘 담으세요.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지난 주간에도 몇몇 현장을 보면서요 정말로 복음이었구나. 정말로 복음만 모르는구나.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붙잡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죄수로가 있는 겁니다. 큰 무슨 뭐 좋은 뭐 리조트나 펜션이나 좋은 아파트나 좋은 호텔에서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셋집에서 죄수로 세를 얻어서 2년 동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속을 수 있는 환경, 흔들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가진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죄수였고 셋집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꼭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있게 하시고 이 사업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이걸 놓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부터요, 세 번째 거를 찾아내세요. 오늘 새벽에 주셨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맞습니까?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부족한데 어떻게 많습니까? 모자란데 어떻게 충분합니까? 바울이 그 얘기거든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뭘 말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다른 힘, 다른 능력을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결론을 맞으세요. 아무도 이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오늘은 보면은 지금 성경에는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는데요, 앞에 성경에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영어 단어를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앞에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오늘 이 성경에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정말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아무도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지역에, 왜 나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직장에,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게 하셨을까? 정말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했을까? 여러분 심각한 사건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했을까? 여러분 진짜 그 질문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다른 힘을 얻으세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약한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른 능력, 다른 힘을 있다. 이 축복을요, 바울이 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임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세상을 이길 다른 힘, 다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